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4절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지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전쟁에 져서 목숨을 잃고 패배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가문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지고 또 영적인 싸움에도 패배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그 법궤를 자기들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 둔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모두 신들의 전쟁이므로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법궤를 우상의 신인 다곤 신전에 갖다 두고 우리가 이겼다 하는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전쟁에서 정말로 우상의 신 다곤이 이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전쟁에서 진 것일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들이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신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죠. 3절 보시면 앗소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 신들이 당시에는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자기들을 보호하는 존재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 온 것은 하나님이 졌다, 다곤이 이겼다 하는 의미를 당연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법궤를 뺏어왔지만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들의 신이 땅에 엎드려져 있는 거죠. 다시 우연인가 싶어서 세워놨더니 그 이튿날은 목이 부러지고 손발이 잘라져 나가서 몸뚱이만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이 자기들을 지키고 능력 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무능력자인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전쟁에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할 때도 그 애굽의 신들을 다 물리치고 우상을 무기력하게 했던, 그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모두 이렇게 일으키고 그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실패나 불신앙, 원망 때문에 다른 나라에 지거나 실패하거나 무너질 때라도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그들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법궤를 빼앗겨서 다곤이 우상의 신이 이겼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마땅히 보여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어야 했겠지요. 그래서 이 법궤가 빼앗기고 다곤 신전에 보관되었을 때 그 오히려 우상의 신인 엎드러지고 깨지고 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이 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능력자가 아니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도 보게 하시고 블레셋 사람들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7절에 보시면 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튄다. 여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면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손을 덥석 잡아야 그것이 생명의 길로 나오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내렸던 조치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그냥 무관하게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하고 이거 치워라 하죠. 이 법궤를 가지고 가라. 법궤를 다른 데로 옮기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나는 지금처럼 사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떠나가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기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죠.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그들에게 닥칠 재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에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으신다. 이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가 위험하니 이거 치워라. 하나님 떠나가세요. 우리는 무관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있든지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법궤를 빼앗은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빼앗은 블레셋이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다.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이렇게 피해서 다른 데로 가라 한다고 그들이 재앙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 또 승리하는
믿음으로 사는 날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쟁에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상을 무력화시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을 만한 그런 역사적 사건을 전쟁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지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을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된 믿음으로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